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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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라 2장 말씀 우리 봅니다. 2장 말씀에 스룹바벨이 나와요. 그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유다왕 야훼 김의 손자예요. 손자 왕족이죠. 바벨론에서 출생한 유대인의 총독이었고 다윗께 속한 예수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1장 13절에 누가복음 3장 27절에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을 자꾸 연관해서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는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제사장의 아들인 예수와 함께 귀환했고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중수하는 일에 지도자로서 활동했다. 스룹바벨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자꾸 잊어버리지만 또 자꾸 거듭거듭 보면 조금씩 들리셔버려요. 그게 딱 자리가 잡히면 봅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중심적으로 그래서 61절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지죠. 다 외우고 다 읽고 나가면 좋은데 우리 건너뛰어서 6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본서와 이 에스라 2서 2장 에스라서와 함께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런 형태의 명단이 여러 번 계속 반복된다는 것, 이런 명단들을 제시하는 이유, 마치 구원받을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 10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금촛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되어지기 바라는 데 있겠죠.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사로잡혔던 포로들 제가 2장 1절에서 아까 잠깐 읽었던 것처럼 2절에도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발장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훈과 바하냐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3절부터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7절에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기록해 놓은 것도 참 감사할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역사입니다. 역사 이것은 유다의 멸망 직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의 멸망을 예고했는데 특히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역을 했다. 역대기 기자는 특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이 갈대아임을 지적하므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이 갈대아인데 이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발행했었죠. 이스라엘의 역사. 멸망 예언 열왕기상 9장 6, 7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말씀한 이 부분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온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갈대아 손에 붙이셨어요. 역사 36장 17절에도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에 대한 보응은 다 돌려받습니다. 높임과 노임과 귀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회복도 또한 약속을 하셨다. 시에서 솔로몬은 이 상황을 예견하고 미리 그것을 위해 간구하기도 했던 거죠. 특별히 아수르의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했지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것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다는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으면서도 노임을 받아서 기적이죠. 이거는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예, 솔로몬의 간구가 열왕기상 8장 48구절이죠.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의 등불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있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예, 한 지파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귀한 자들에 대해서 상관부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본토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각 축소들과 제사장들, 성전 봉사자들, 솔로몬의 신복들 등 이들에 대한 명단을 제시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누구 하고 이름을 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포로가 된 지 70년이나 지났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정착해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도 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귀환해야 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죠?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귀환에 참여하는 일에는 많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다. 그 자신이 정착해서 수십 년 살던 곳을 그 포기하고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 쉽지 않죠. 정착 명령이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로가 되어서 남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남은 유대인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8, 9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도 보배를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각계각층의 명단을 소개해 나가던 에스라 기자는 본 단락에 이르러서 보배를 증거할 수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유다 사회는 원래부터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제사장의 경우에는 시종을 가해야 했다.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반드시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없는 자여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배가 분명치 않은 제사장들은 문제가 됩니다. 이방인들을 용납하는 유대사회의 출애굽기 12장 37, 8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요압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출애굽기 40장 13절이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배가 분명치 않은 제사장들에 대한 결정은 그들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제사장 가문에 속하여도 흠이 있거나 부정한 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었던 원리가 적용이 되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도가 부정에서부터 보호되기 때문이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의 경우 레위기 21장 21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야훼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라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부정한 자의 경우에 대해서 레위기 12장 3절에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이들에 대한 또 한 가지 제시된 조건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기까지는 지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물과 지성물을 먹을 수 없었고 부정한 자는 성물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부정인은 정결케 되면 성물을 먹을 수가 있다. 예, 잘 씻고, 그죠? 레위기 20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니라.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이와 유사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들이 성결케 되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즉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성에 거하게 되죠. 회복이 됩니다. 본장의 65절에서 67절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자가 200명, 그 외에 말 736, 노새 245, 약대 435, 나귀가 6,720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 노비까지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예상 밖의 일이죠.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연상을 시키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들의 회복은 그리 풍성하진 않았지만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재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풍부한 회복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장들 가운데 몇몇은 다시금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미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과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왔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원에서 예물을 드렸고 그들의 힘 닿는 대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물을 즐거이 드리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범이 되죠. 즐거이 드리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힘 닿는 대로 드려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반드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본성에 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보다도 성전과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었죠. 그들은 귀환의 준비해서 도착해 이르기까지 성전의 재건에 그들의 관심을 모두 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성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사역해야 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무리들은 성을 중심으로 하여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그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을 극복할 각오와 준비가 더 있었죠. 본성에 거한 사람들, 에스라 2장 70절이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래서 에스라 2장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귀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섭리하심, 그리고 귀한 자들의 믿음과 용기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귀환한 무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의 좋은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 법률가 공무용가였던 조지 스틸만, 힐라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법의 관계를
난로 안에 타고 있는 장작불로 비유를 했어요. 그 불이 난로 안에 있을 때는 온 방을 따뜻하게 하지만 장작불이 마룻바닥에서 타고 있다면 온 집을 태우게 된다는 것과 같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법이라는 난로 안에서만 타올라야 한다는 걸 잘못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생활을 계속할 때 마침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불집게로 집어 다시 난로 안에 넣으시는 장면이 바로 에스라서의 주제라는 거. 다시 제자리로 돌이켰어요. 그죠? 에스라서의 주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멸망을 당하여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은 마치 땅에 엎드려진 물을 더 담으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엎드려진 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그릇에 다시 길어 담으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겠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없어요. 그렇죠? 돌아온 사람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지 반세기를 넘어 7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죠? 아직도 다수의 시장민들이 생존하여 이산가족의 만남을 통해 향수심의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나 그 아들이나 손자들은 부모와 달리 혹시 금강산 구경은 몰라도 이북에 대한 어떤 정말 남북이 통일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렀고 2세, 3세들이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한 약속을 들었던 세대는 이미 죽어 묻혀버렸고 자녀들인 2세, 3세는 이미 바벨론 땅에 뿌리를 내어 정착하고 있었던 거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과연 그 자손들이 얼마나 부모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1장 3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 있는 야훼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 왕이 선포하죠. 이것은 누구라도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죠. 왜냐하면 그의 부모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인지 모르나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면 예루살렘이 바벨론보다 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자손들에게. 더구나 이미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바벨론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황폐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활 기반을 잡는 일부터 아주 혼란스럽고 어렵다는 현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큰 환난, 능욕, 회파, 소화라는 말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현재 아주 참혹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바벨론을 버리고 한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한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는 바사 대제국의 고레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 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갔다는 신앙심, 믿음 때문일 것이다. 쉽지 않죠. 과거 70년 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열왕기하 24장 14절에 증거합니다.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내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대장장입니다.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일까? 재주가 많은 사람들일까? 아니겠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에스라 2장 1절이죠.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여기서 돌아와라는 히브리 말 슈브, 눈에 보이는 행동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다. 슈브 또는 회복을 뜻하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영혼의 고향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어야만 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바빌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 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는 발걸음이었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의 너희를 패망하게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야만 죄악의 너희를 패망하게 아니한다라는 거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 사람만이 아니라 주일마다 교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역시 형식적인 발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죄악된 마음과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회개의 발걸음이어야겠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예루살렘 귀환도 3차에 걸쳐서 다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유다 백성들이 귀국해서 예루살렘은 새롭게 회복하는 일에 있어 위대한 영웅 한두 사람만의 힘으로 되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자손들 가운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결단을 실천에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대표자의 명단과 숫자를 명시하고 있죠. 에스라 2장 2절입니다.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레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쭉 열거가 되죠. 여기서 스룹바벨은 유다 나라의 왕손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가 된 야베킨 왕의 장자 스알디엘의 아들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일에 실질적인 책임을 맡은 최고의 지도자로 명실공히 유다의 총독이었다. 학계 1장 1절에 증거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야훼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귀환자들의 명단 가운데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 했던 하만의 음모를 깨뜨리고 위기에서 구원하신 주도적 역할을 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 모르드게가 맞네요. 같은 이름인가 했는데 에스라 2장 5, 6절에 증거하죠. 아무리 동족이라 하지만 바벨론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한데 묶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스룹바벨이나 모르드게와 같은 유대인의 정통성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했겠죠. 제사장들의 후예들입니다. 에스라 2장 36절에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디야 야손이 973명이요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완벽하게 성전을 재건할지라도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없다면 그렇죠? 성전 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 못지않게 성전을 섬길 다수의 제사장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성전도 제사도 없는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제사장과 그 후손들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난 놀랍게도 오히려 제사장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여 예루살렘 귀환 전체의 숫자에 비해 10%나 되는 4,289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잘 자랐어요. 살아남았죠?
마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피 압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급격하게 생육이 번성하여 큰 무리를 이룬 것처럼 예루살렘 귀환의 때에 맞춰 제사장의 자손들이 또한 번성해 있었다. 그 결과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심사해서 족보가 없는 사람에게는 제사장 직무를 박탈할 정도로 제사장의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에스라 2장 62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이렇게 증거하죠. 이러한 모습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부녀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라 2장 40절부터 45절까지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와 외에 감메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론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디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비롯 자손과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레위는 본래 기업이 없이 성전에서 수종 들던 사람이었고 노래하는 자들은 예배를 돕는 성가대원들이죠.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느디님은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도맡아는 드니님 사람들까지 느디님은 드니님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귀환의 뜻을 같이 하였다. 드니님이 맞나요? 여기 이게 표기가 잘못됐네요. 그죠? 느디님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귀환의 뜻을 같이 했다. 아무리 성전이 완공되어 제사장들의 수가 많이 남는다 해도 제사장들의 업무를 자원하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들이 없다면 제사장들은 업무가 과중하여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특정 소수의 사람으로 유지될 수 없고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하여 서로 돕고 협력할 때 비로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요즘 현세 교회에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연합하여서 일을 하여야 교회가 잘 서서 간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은 신분이나 직업의 차별과 상관없이 어느 한 사람들 예외 없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어느 누구도 더 존귀하고 누구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중한 그 지체로 자기가 해야 할 역할과 임무가 있고 또 다른 지체와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들,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의 총수는 온 회중의 합계인 42,306명과 노비 7,337명과 노래하는 남녀 200명을 합친 49,813명이었다. 물론 그 숫자는 7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어림잡은 20에서 30만 명과 비교할 수 없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모든 생활 근거를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무려 14,000km나 되는 머나먼 길을 향해 떠나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대단한 결단이에요. 물론 바벨론에서 차별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재산을 모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고레스 왕의 특허에 따라서 바사 국민에게 선물로 받은 예물들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또한 황폐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착금도 필요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돌볼 여유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고 그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또한 많은 재물도 필요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기들의 생활 터전을 잡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제일 먼저 서둘렀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들이대 아주 모범적인 자세로 드렸다.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 위에 예물을 드린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고. 에스라 2장 68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야훼 전파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이라는 말은 누가 시켜서 강제로 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드리되 먼저 자신을 바치는 심정으로 드리는 모습을 가리키죠. 이 일에 먼저 족장들이 앞장을 서서 본을 보인 것이다.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 예물을 드리되 분수에 맞게 드렸다. 에스라 2장 69절이죠. 역량대로 역사는 곳간에 드리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역량대로라는 말은 명예심이나 영웅심에 빠져 분수에 넘치게 드렸다는 말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힘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 최대한 드렸음을 뜻합니다. 각 사람이 적은 것을 드렸지만 그 합한 것은 금이 6만 7천 디락이요 이렇게 말하죠.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 될 정도로 적지 않은 것이었다. 2장 69절에 보면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 금의 값을 오늘날 화폐로 대강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600억이 넘는 가치였다고 합니다. 한두 사람의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의 성전을 도말한 것도 그 성전을 도맡아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귀하는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예물을 드렸다는 것. 과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성막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과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공통점이 모두 어떻게 해요? 힘을 합쳤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나 육축이 될 만한 초장이 별로 없고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 외에는 별로 산 위에 세워진 섬으로 항시 외침에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 성을 지키는 성벽이 무너져버린 지 70년의 세월이 지났다.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본성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마침내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수축됨으로 예루살렘은 회복될 수가 있었다. 에스라 2장 7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에스라 2장의 결론이죠. 아프리카의 광야를 지나노라면 작은 개미들이 입으로 흙을 물어다가 쌓는 커다란 붉은 개미탑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십시일반이고 진압퇴산이라는 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오늘의 지상교회 부흥과 성장의 원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비록 교회 안에 두드러진 부자나 권력자가 없어도 개미들처럼 각 사람이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고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원이 모아져서 교회와 복지관을 비전센터를 세우고 낡은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들을 하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을 복음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는 일. 계시록 3장 8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감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과 헌신을 하느냐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뤄낸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죠. 저력입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마치 엎질러지는 물을 주워 담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신을 통해 다시 회복을 시키세요. 신명기 30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실의 계절이 오죠. 항상 1년 중에는 가을의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이 시대에 예루살렘의 주님이 동된 교회로 동원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대로 그 같은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 새생명 세빛교회에 서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처럼 매일 기도에 참여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얼마라도 헌금하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동참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원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건강을 이제 마치 난로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사르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물론 당연히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있다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죠? 그리고 전도사는 임시직이지만 알겠지만 목사는 평생직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고 복이고 축복임을 믿고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는지 이 부분을 통해 우리의 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